그러한 그 시가 이제 5장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은 새로운 어떤 그 리더인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 기드온은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드온 당시에는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압제가 일어나는 이유, 주변의 국가들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 때마다 그들의 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가장 강력하게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미디안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이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자, 그 내용이 6장, 7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이유, 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해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이유, 다 어디에 있는 말씀대로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점점점 강해질 것이고 너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점점점 강해져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못 살고 더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나 또 경제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주변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노력을 안 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없는가? 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지 다른 것부터 막 이렇게 여기저기 수술두고 다니면서 이 사람 도움 구하고 저 사람 도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혹시 이것이 나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영적 도전인가. 내가 별로 내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욥이 그랬죠. 욥이 내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로 축복해 주실 축복의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어떠한 그 영적인 그 기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적들이 더 강해지고 자신들은 쪼그라들어서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7년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족속이지. 그리고 그들은 몰아내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할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진작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갔어야 될 것들이 계속 우리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고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항상 이것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미디안이라면 그것이 1년, 2년, 벌써 6년, 7년, 10년, 20년 가고 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준 겁니까?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내가 이거를 정복하고 이거를 무너뜨려야 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잠깐 있다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의 통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그런 내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을 고통을 받을 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누구를 이겨요?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계속 져요. 문제가 걸렸다 하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은 꼼짝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듯 그 문제 앞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문제 앞에 그 문제만 서면 거기에서 쓰러지고 나서 예방서가지 않고 자기 일자리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있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로 더 쌓여서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만 걸렸다 하면 거기에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무조건 엎드러져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평생을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 따라서 자기가 약한 그 부분에 자기는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미디안 1년, 다른 민족은 10년, 20년, 30년까지 가는 그 문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능력을 경험하고 그거를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2절에 계속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강구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기가 뭔가 좀 될 만하면은 뭐가 돼요? 똥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제 괜찮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봤는데 그러면 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 하다 보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문제.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 하나님 우선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이 문제가 끝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요?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백성입니다. 안면함이라 해도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야생 동물처럼. 그들이 죽건 말건 그거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있는데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 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이거를 땜빵해 보려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항상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엎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 문제가 생기면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소산을 멸하여 열심히 벌어놓은 소산 다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하여튼 잃어버리거나 뭐만 했다 하면은
좀 괜찮을 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옛날에 양, 소, 나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동차 예전에는 이 농사를 하니까 이런 짐승들의 힘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천마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바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성도는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의 죄로인가? 나의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봐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거를 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노력을 다 해봤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야 부르짖어요. 여러분 진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마. 이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시간이 무너지고 잃어버려질 때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며 하나님을 떠날 때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여기저기 끝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인간적 방법으로 찾고 헤매고 막 돌아다니다가 눌려서 도저히 아무것도 이제는 바랄 것이 없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할 때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꼴찌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버티고 하나님이 누르시고 거기까지 가지 마라. 제발 좀 가지 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누구부터 보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의 말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부터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왜 이런 문제에 빠졌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의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섬기지 말고 듣지 말고 하나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그들의 죄의 원인 그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만 돼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창피하게 교회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어디 가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사는데 본인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책 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 못 살고 찢어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 예수 믿고 망했어. 이런 소리나 듣고 근데 이 원인이 뭐였냐? 그들이 우상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두려움이 그게
뭐 어떠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면 뭐합니까? 첫 번째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그걸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두려움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거를 섬겨요. 싸움이 두려워요. 저것과 내가 대적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화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서 항상 따라다니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결국 그게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코비드 이후에 막 경제가 막 추락하고 집값이 막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뭐 재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만약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막 새가 들어오고 뭐 이걸 내야 될 것들이 많고 막 이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뭡니까? 야 이거 두렵다. 이거 주일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문제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기가 나고 노력을 해도 땀을 흘려도 거기에 대한 소산물이 없고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겨우 나먹고 사는 거 그게 이 땅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원인이 뭐였는가? 바로 죄악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죽으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어떠한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실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막아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두려움이 계속지게 하고 돈 버는 곳으로 쫓아내겠죠. 평생을 일하면서 살겠죠. 하나님 없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그 문제에 휩쓸려서 항상 거기에 종이 되어 살겠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결정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코비드 얘기했지만 나라가 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뭐를 계속 언론이 했던 게 뭐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이거 맞아야만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안 하면 모두 죽을 거야. 온 세상에 두려움을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옳지 않은 거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고 성도들은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점점점 더 멀리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왜 나타납니까? 두려워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 그래서 태양 두려워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특이한 것이 뱀신 있잖아요. 뱀. 그래서 옛날에 그 처마에 보면은 초가집에 뱀들이 구렁이가 이렇게 살죠. 근데 구렁이 보아도 안 쫓아내요. 신이라고. 이집트 왕 이렇게 뭡니까? 맨 뱀이고 앙코르와트에 보면은 7머리의 뱀들이 거기 쫙 있고
여러분, 뱀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네, 그거를 그 앞에 섬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면은 부처가 이 돌을 닦고 있을 때 비가 내리니까 누가 비를 안 맞게 보호해줘요? 일곱 머리 뱀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처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뭐예요? 불상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죠?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그런 불상들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세력들 뒤에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 꼼짝없이 매어서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걸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여기까지만 있는 세상이라면 뭔 문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라는, 죽음의 문제라고,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내 키를 넘어가는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그대로 발에 땅이 닿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발을 땅에서 떼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내 목숨이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는 데까지는 머물러 있지만 그 이상 절대 못 나갑니다. 문제 생기면 예배 구모고 필요 없는 거죠. 주일이 구모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돌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쓴 책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재정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원인이 뭐라고 알려줘요? 죄의 원인이요? 두려움. 너의 죄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결과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숭배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두려워서, 기드온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 기드온을 찾아가시는데, 근데 12절, 6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여러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큰 용사야. 너 큰 용사야.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자기도 두려워서 땅속에다 숨겨놓고 곡식 빻고 있는데, 주님이 너는 큰 용사야. 네가 큰 용사야. 그런데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못해요. 이런 그 쪼그라들인 마음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나는 나를 보니까 정말로 거시기해요. 거시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달리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그들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모습,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진리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건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빠지고 두려워서 덜벌벌 떨고 있는 나를 가리켜서 너는 큰 용사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큰 용사면은 내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이 땅굴 속에다가 뭐 숨겨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두려움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간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보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진리이지 내가 나를 보는 거 거짓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약하고 추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은 내 뒤에 하나님 계신 거 모르죠. 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고 계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이 힐러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근데 자꾸 나를 보니까 내가 왜 큰 용사야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요.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대번에 뭐라고 하냐.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민족의 문제를 먼저 얘기해줘요.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문제에 빠지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죄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 땜빵 저기 땜빵 끊임없이 땜빵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세라를 두려워했구나. 바알을 두려워했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를 두려워하고 그거를 섬겼구나.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요. 성도들은 사단에게 묶여버립니다. 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까? 왜 나에게는 돈의 문제로 이렇게 평생을 고통을 받고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까? 반복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작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 네가 작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렇게 사람들 모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몇만 명이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다 보내라. 그들 돌아가라. 22,000명, 3만 명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 7장 3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기 자랑할까 봐. 그래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희들 원 사람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요? 왜요?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야. 우리가 단결을 잘했고 우리가 전략을 잘 썼고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야. 자기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갑니다. 그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까 봐. 네가 잘해서 한 줄 아냐?
그러니까 물에다 풀어놓고 물 먹는 거 보고서 내가 선택하겠다. 딱 300명 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더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못 나와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기도회 참석 못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시잖아요. 이거 없으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성경 공부 못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헌신 못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를 시키는 거야. 너가 그래서 내가 너를 그걸 시키는 거야. 왜? 두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만 명의 대군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텐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된 거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다. 기도원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큰 용사다. 33만 명 그래서 안 돼. 더 줄여. 300명 남으니까 불평 원망할 만한 할 것밖에 없잖아요. 저쪽에 있는 10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길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가고 남은 사람 300명.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당장 하나님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너희를 싸울 거 없다. 내가 싸워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무기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무기를 이긴 게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 나팔 불어라, 빈 항아리 깨뜨려라. 이게 무기입니까? 무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하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고침받았고 나는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한 내가 결코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오늘도 이 문제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일 못 나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 어려움,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그렇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